시편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노래가 13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95편부터 100편까지의 그 6개의 시가 한꺼번에 이곳에 지금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보면 99편은 만민을 위엄으로 다스리는 그 공의를 사랑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자비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만민을 다스리시는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심을 말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와 자비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각 문단마다 끝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고 있죠. 3절과 5절과 마지막 9절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에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떤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께 감동을 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그를 따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뭇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합니다. 만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과 또 위엄 앞에서는 모두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역시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에는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오는 그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 품에 안겨 있을 정도로 이렇게 주님과 늘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 요한이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만민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바로 경외한다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시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3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힘이 강한 통치자가 아니시고 또 이 만물과 전혀 구별되시는 그런 거룩하신 왕이십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죄와 한계를 깨닫고 두려움과 경외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라고 외치면서 그 근거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에 그 누구도 스스로 깨끗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한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도 그런 감탄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하면서 감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완벽한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추한 모습을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쩌면 저렇게 거룩하실 수가 있을까 하면서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넣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정의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만민을 다스리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만민을 다스리시는 왕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만민을 다스리시는 왕이 불의를 행한다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의한 자들은 더욱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왕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백성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은 이 땅에 발붙여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정의를 사랑하는 왕이 정말 자랑스럽고 그 왕을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은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이 넘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역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는 만족해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성도들도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더욱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의로운 백성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주님은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아주 은혜롭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제사장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있고 주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 사무엘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지극히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통치자이시며 또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라면 두려움만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갚으시긴 하지만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통치자라면 일반 백성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백성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그런 통치자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죄인이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서 원하는 것을 부탁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과 허물도 용서하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나와 같이 미천한 자를 만나 주실까 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은 위대하신 통치자이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런 두려운 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주님과 가질 수 있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